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천국을 침노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있는 삶의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 일상 속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반년을 보냈습니다. 반년을 돌이켜 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우리 고백이 있고 또 앞으로도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생각해 볼 때에 아니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되돌켜 본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그동안 반년을 지내면서 코로나가 나름대로 해제는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지난 반년 동안에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를 세워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의 그 위쪽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려오면은 사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마치 소금으로 그냥 소금 덩어리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사해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위에 있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바다는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갈릴리는 살아있는 바다라면은 이 사해는 죽음의 바다인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위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 흘러간 물이 사해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이 갈릴리로부터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지만 그 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고 계속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고인 물이 섞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해 바다는 결국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어서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계속 흘러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복을 나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또 더 나아가 위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넘칠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만 나는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복을부터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복을 하나님께 위로는 감사하고 옆으로는 내 주위 사람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복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그 복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만이 아니었죠. 네가 그 받은 그 복을 네가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아니, 복으로 오셨습니다. 복덩어리로, 빛덩어리로, 참빛으로, 참 복을 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그 복을 나누는데 내가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결단하고 제자의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인의 제자까지 많은 수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다른 사람과 복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더 나아가 70인 제자들과 함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명륜제일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순수하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이어지는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 예수 그들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추수할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할 일꾼은 누구를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고 하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은 우리를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리가 덕실거리는 늑대가 휘젓고 다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조마조마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 보낼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가 덕실거리는, 늑대가 덕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이 전적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늑대에게, 이리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어린 양은 결국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취해야 할 자세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려 하면은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높아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하다는 거예요. 누가 순수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처럼 지혜롭고 순결한,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때에 뭐 어떤 특별한 머리를 짜내고 무슨 계략과 쥐략이 필요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는 어느 청년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청년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하니 자기가 요번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와 함께 군대를 입대했다는 거예요. 입대를 해가지고 제대를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 친구의 고민이 뭔가 하니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제빵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제빵 기술을 가지고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이제 나와서 그 제빵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하면 이 사회 속에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손에 이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만성 피부 질환이.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반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너무나 절망적인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 뭐 자기가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 친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친구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그 피부 질환을 제가 나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떤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순수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의 한계는 있지만 인간의 한계에 벗어난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든지 그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순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순수한 마음을 갖죠. 어린 양과 같이 정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평안으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축복을 전파할 때에 뭔가 엄청난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돈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장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갖춰줘야 뭐 전도를 하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순수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사실 들여다보면 평안입니다. 돈이 없을 때야 돈만 있으면, 집이 없을 때야 집만 있으면, 사람이 없을 때는 좋은 사람만 생기면 이야기하지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좋은 집에 내가 살고 있어도, 통장에 돈이 엄청나게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 늘 불안하고 쫓기는 사람, 지옥과 같은 인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을 전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평안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집에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 땡 잡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평안이 고스란히 내게 돌아온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받아들이면 그거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근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실족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너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왜 거절하지? 이럴 때 우리에게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복이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전도하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우리는 한순간도 떨칠 수가 없어요. 응? 코로나 끝나면 모든 게 끝날까? 웬걸 세계적인 대경제적인 위기에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이제 정치적으로도 또다시 냉전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다들 가슴 졸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염려와 묵은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참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임할 때에 어떤 두려움도 벗어날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참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고스란히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신바람 나는 마음으로 복을 전파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길목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뱀으로서, 때로는 정갈로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걸러내 주시도록, 모든 어둠의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가진 돈이 진정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또한 가지면 가질수록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그 길에도 마귀가 뱀처럼 정갈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약속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부터 받은 그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복을 흘러보내는,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누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순수하게 전하고 싶지만 인간적인 머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을 전하고 싶지만 내가 불안한데 어떻게 평안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전하고 싶지만 어둠의 영에 눌려서 우리는 소심해지고 또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눌린 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면 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때 능치 못한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순수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평안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함으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복받고 그래서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